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LA에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강연자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준민 목사님도 강의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 강의에서 그 목사님은 자신은 2021년 목회 계획 중에 1년 내내 감사에 대한 설교만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년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감사 안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믿음의 유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교의 신부였던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가졌다, 또 적게 가졌다, 이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간격이 있을 때 그 간격의 깊이만큼 우리가 감사의 깊이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환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에게 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그 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이런 좋은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1년 내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알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시편 105편, 106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그리고 시편 106편은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정복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7편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이 감사가 개인적인 감사에서 머물지 말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22절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1623년 9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찾아간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아름다운 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래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감사제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까지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성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광야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종려나무 가지나 신의 버들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조상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했던 조상들의 모습은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한 그런 고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들이 고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어떠한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만 허락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조상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상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큰 능력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셨는지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1300여 건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그의 발명품은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에디슨이 어렸을 때는 전응아로 취급되었고 정규적인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설상가상 기모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기모거리가 되므로 연구에 몰두할 때에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모거리라고 하는 이 불행의 조건들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그가 바꾸었을 때에 그의 운명도 바뀌고 그는 위대한 발명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새벽에는 만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번도 자신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일로 울부짖고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초막 속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감사거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추수감사절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를 저주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런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올바로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이고 무능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그 순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완전함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파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의 사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터 박사가 만든 통계에 의해서 쓰여진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 의하면 지구의 100명 가운데 57명이 아시안이고 남자는 51명, 여자는 48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0명 중 14명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이고 절반인 50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 20명은 영양 실조에 걸렸으며 그리고 1명은 지금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100명 중 18명은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생활하고 있고 그보다 나은 이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53명이나 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거칠 옷이 있고 지붕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은 25%가 되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100명 중 7명이 들어가는 부자가 됩니다. 글을 읽을 수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며 집에 컴퓨터와 자가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계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세계 인구 90%가 누리지 못하는 그 상위 10%에 우리는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어에 감사한다의 땡크와 생각한다의 띵크는 한 글자 차이밖에 없죠.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식사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아빠 왜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더니 여기서는 기도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야 우리 것을 먹었지만 여기서는 순전히 공짜로 먹는 것이잖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공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몸으로 와서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활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세상의 삶이 할 때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혹은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고 하는 말은 이 초막절이 하늘에서의 영적 추수, 천국의 추수를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그 말세론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마지막 날 영적 추수 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희락절이다. 기쁠 자 즐거울 락 써서 희락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의 지은이가 누구인지 한번 성도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또 다른 한 시를 소개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벌써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시는 똑같이 신천삼병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여비가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불평하던 그 시에서 소풍 나온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도 죽음을 저승으로 표현하는 전자의 시에 비하면 후자의 시에서는 소풍 왔다가 아침 이슬이나 구름 속에서 놀다가 돌아가는 그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생을 소풍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동백링 간첩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서 평생을 그 고문의 후유증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옥에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행렬병자인 줄 알고 그를 서울시 정신병원에 갖다 버리게 되죠. 친지들은 행방불명된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집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인생을 소풍 나온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삶, 그렇게 소망 있는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은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면 감사하죠. 어렵게 살다가 좀 나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즉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죠. 다시 배고파지고 부족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부름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감사를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월감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그런 감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감사가 아닌 책망받는 감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본문은 우리의 감사가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 또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만족감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희생제물과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신명기 16장 16절 1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나만 기뻐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많이 거두셨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든 1년을 보냈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지난 1년간 보내왔습니다. 사업이나 가정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줄어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면역 결핍증이 아니라 이 감사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줄어들고 그리고 영혼이 상하면서 결국에는 영혼이 죽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결핍증은 행복해야 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불행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의 가격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도 선물이 아니라 이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관심의 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참으로 귀하신 손길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한 여자분이 이 혀암에 걸려서 혀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이 환자에게 이제 당신은 곧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여자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자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다 마치는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서는 그 순간에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매 순간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총이 이제 언제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머리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